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상훈 학생, 네. 별일 없었죠? 예, 별일 없었습니다. 예. 예. 오늘따라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아, 글쎄요. 저는 성경 공부하러 올 때마다 왠지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삶이 개그고 개구가 삶이. 예,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라기 세 번째 강의죠? 네. 예. 예, 말라기 공부 쭉 진행하는 가운데 어때요? 공부. 구약의 이제 마지막 책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먼저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거꾸로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아니, 잠깐만. 일단 약간 요약을 하자면 네. 이 하나님이 약간 좀 화가 나겠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공경한다면서 니네들 말이야 왜 나한테 말이야 어떻게 공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딱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그냥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언제?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냐고 딱 이렇게 발뺌 빼니까 이것 봐라 너 더러운 떡을 드렸으면서 나한테 야 생각을 해봐 흠 있는 재물을 갖다가 흠 있는 재물을 갖다 니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과연 총독이 제대로 받아주겠냐 이러면서 안 되겠다 야 성경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을 높일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형식은 개그인데 내용은 정확했어요. 그럼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상하게 자기 분량만 외워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칭찬드리니까 이상하시죠? 뭔가 좀 이상한데 잘해놓고도 약간 자, 집중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진짜 분노하셨던 것은 예배 문제였거든요. 네. 예배의 어떤 문제였나요? 흠이 그 재물의 흠보다도 그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아가자매가 네. 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 백성들의 그 태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무슨 두 가지나 되나? 그냥 두 가지가 얘기하면 아니라 돼요. 예. 두 가지가 아니라 자유롭게. 일단은 제가 이제 그날 그러니까 말라기를 2강까지 들으면서 계속 저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오. 네, 좀 제 모습을 또 많이 봤고 또 지난 주에는 제가 그래서 좀 울컥하기도 한 게 마치 이제 그 예수님을 연인에 비교하자면은 이제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연인인데 나는 자꾸 이제 딴 생각도 하고 뭔가 조건이 있게도 바라보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을 때 너무 찔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헝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흠이 있는 거 그리고 약간 재물에 대해서도 좀 인색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온전하게 내 모든 걸 바쳐도 될 텐데 그게 아까워지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저는. 그렇죠. 네.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연인 관계 비유를 들었어요. 네.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뭐 진짜 이거나 바라고 네. 빼먹으려고 네.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내가 그걸 알았을 때 그 비애라 그러나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생각만 해도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거를 발견이 네.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심정 어땠을까? 예, 바로 그 문제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뭘로 나타났는가 하면 그냥 흠이 있어도 원래는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흠 흠 없는 없는. 점. 그렇죠. 네. 흠 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맞죠. 왜냐하면 사랑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최고를 드리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진짜 사랑을 한다. 그래서 제가 최선이라는 말은 참 안 좋아해요. 항상 사랑은 최고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맞다. 그렇잖아요, 그지?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도 아깝질 않잖아요. 네.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살 눈치나 보고, 야,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왜 그렇게 사랑이 강조돼야 되냐면 사랑 관계 문제지 개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말라기서의 그 격분에 찬 하나님의 거친 표현도 사랑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문 닫자. 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끝내자 그 말이에요, 사실은. 문 닫으면 예배를 못 드리러 오잖아요. 맞아요. 나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진짜 존심 상한다. 이 뜻이죠. 예. 그거가 무너질 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라기는 아주 가슴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전에 성경책이 다 그렇죠. 선생님이 거룩은 관계다라고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요. 그렇죠. 예, 거룩이라는 게 그냥 뭐 성경책에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상대방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게 상대방에 올인하는 게 거룩이에요. 네. 그게 신랑과 신부의 제일 거룩한 관계는 신랑은 신부밖에 몰라야 돼. 네. 네. 신부도 신랑밖에 몰라야지. 우리 신랑은 99%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 한 1%. 이 퍼센트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예. 1%라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히 들어오죠? 네. 오케이. 네. 자, 오늘 진도 나갑시다. 네네. 아유, 자기네도 이따가 아시겠다고. 이따가 순서가 와요. 오늘 수업 말라기 3강 레위와 세운 언약 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수의자면서부터 2절씩 해서 마지막은 같이 읽읍시다. 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회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대하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 여기 아주 뭐 불편한 단어도 나오고 좀 그래요. 누나가 웃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단어가 그 단어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자, 근데 이 사건이 정말 네.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 네,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지금 대상이 제사장들이에요. 네. 자, 여러분, 저 잠깐 칠판을 보세요. 이제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그 화자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다수의 청중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사장 그룹에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지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나 초점과 관점이 같을 수가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은 너희 제사장들아, 대상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말을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니죠. 그죠? 근데 이거 분명 하나님이 그것도 지도자 그룹에게 저주를 이미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두지 않았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가 사실은 이미 저주입니다. 그렇죠? 예. 예. 불효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불효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효도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이 제사장들에게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더 가면 낭떠러지다. 네. 더 가면 낭떠러지다. 근데 그걸 이미 들을 귀가 없어요. 마음에 들 공간도 없고. 근데 그 상태가 이미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제일 무서운 상태가 뭐냐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사. 육이라 그러죠, 육이. 네. 예. 버려둔다는 건 무슨 개념인지 아십니까? 버려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제 부자 간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런데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저주 같은 개념과 선포가 많이 등장을 해요. 네. 하는데 끈질긴 것은 한 번도 궁극적인 멸망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표현을 담아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도 집어넣고 아람에게도 먹히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들이 잘못 길을 갈 때마다 고달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고달파야 죄를 안 져요.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이 되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한가할 때, 돈 있고 한가할 때 사람은 할 게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성이 가만히 두면 이 잡초에 잡초. 우리 본성이. 예. 할 말이 많죠, 그죠? 인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달프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기 애라도 감기 하나 걸려야 무릎을 꿇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러면 절대 무릎 안 꿇어요. 져서부터 그래요, 져서부터. 항상 가슴앓이가 있고 고달픔이 있을 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식기도 때도 보면 그 신임이 저절로 나와 어떤 때. 밥 먹는 기도가 안 나오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했건만 이 백성들은 계속 딴짓을 하죠. 자꾸 한눈을 팔아요. 바람난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인 관계로 자꾸 묘사를 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자,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3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좀 거북스러운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동. 아, 좀 편하게. 너무 저기 강조하지 마시고. 근데 무슨 똥이에요? 희생의 생, 동. 재물. 그렇죠. 예. 희생의 똥이면은 우리 그 희생의 별이라고 바꿉시다. 우리 요 시간만은 너무 아름다워졌네요, 지금. 나중에 이게 별이 될 거예요. 별똥별.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별이 희생의 별이에요. 희생의 별. 그러면 그 희생은 누가 갖고 온 거예요? 백성들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럼 그 희생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흠이 있는 제물이죠. 제물. 자, 이제 역추적해 봅시다. 흠이 있는 제물이면 그들이 어떤 태도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죠. 네, 이래서 흠이 있는 제물을 갖고 온다 그랬죠. 네. 예배는 가야 되겠는데 네. 가기는 싫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식은 상태에서 가게 되죠. 네. 그 아무거나 갖고 가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건 아깝고 흠 있는 거 찌끄러기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도 문제예요. 하지만 항상 이 제물을 검시하는 검시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사장들이 검시를 해요. 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시켜줘. 왜 통과시켜줬지? 이거를 이제 먹었으니까요. 그래, 그거 같아요. 이거를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기침 나오죠? 그 시대에 맞는 그 정확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 백성들이 예배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실제 제사장들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을 지키지 않고 떠났어요. 자기 생활 터전으로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그래서는 안 되는데 네.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흠 있는 것이라도 갖고 와라. 왜냐 그거를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드린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런 참 비참한 이렇게 사슬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타락의 정점을 찍었고 그 예배를 관리해야 되고 검시해야 될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그런 물리적인 압박 때문에 타락을 찍었고 네. 그러니까 그 희생의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 기가 막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기가 막.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와 세웠다고요? 레위. 레위와 어떻게? 세운 나의 언약이. 언약. 예, 지금 그 우리 상훈 학생이 지적한 나의 언약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표현입니다. 어쨌든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위가 누구고 또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요셉. 아니지. 왜? 야곱? 그치. 야곱의. 왜 요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 야곱의 그냥 랜덤으로 하나 야곱이 걸려. 야곱과 요셉이 자꾸 이름이 헷갈리는데. 전혀 안 헷갈리는데. 그게 어떻게 헷갈려? 네. 이상한 반장이야. 자, 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죠. 네. 네. 야곱이 어떻게 해서 나온 아들인가요? 레아의 라엘? 아니지 라헬 아니지 레아. 레아. 레아나. 보세요. 그렇지, 여기 보세요. 레아. 네. 레아. 야곱에게는 예, 레아,
라헬가 있었고 그다음에 라헬. 동생이 라헬. 누구예요? 라헬이 있었어요. 네.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나요? 라헬. 라헬을 더 사랑했죠. 더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죠. 네. 레아는 전혀 레아는 뭐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림 끝에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레아였어요. 레아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애구머니. 기겁을 할 노릇이죠. 네. 그래서 다시 저 사랑하는 원래 이 라헬을 라헬. 얻기 위해서 또 외삼촌 집에서 삭 없이 고생을 하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 둘이 몸종까지 동원해서 경쟁적으로 낳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레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 바로 레위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나냐면 시므이 또 그다음에 디나. 기억나시죠? 네. 네. 자, 이런 사건이 이런 이제 자녀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저 디나가 이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친형제예요. 네. 근데 디나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인생에 큰 가슴 아픈 사건을 남기죠. 네. 네.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제 돌아와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하는데 디나가 시내 마실 나갔다가 네. 그 세겜의 아들에게 네. 성폭행을 당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을 물리적인 폭력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악한 짓이에요. 네. 그거는 정말 악한 짓이에요. 네. 그거는 용납도 말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한 인생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서슴없이 이 남자들의 세계는 이제 그런 쪽에 짐승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네. 이런 표현도 좀 아닐 표현이지만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 둘이가 친오빠예요.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야곱과 다른 형제들의 침묵이에요. 이 사건에 대한 침묵. 어쩌면 이게 더 아팠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게 더 아팠을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네. 이 시대가 우리가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그 사건을 이해했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네. 침묵이. 그런데 침묵이에요. 이 아시는 대로 이 가정은 형제들끼리도 집안 사정이 복잡하잖아요. 어머니가 일단 넷이에요. 여자 넷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달랐고 복잡했겠죠. 네. 근데 이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실상이 폭로가 됩니다. 가족관계 그 아주 미묘한 모든 관계가 다 드러나죠. 제일 무서웠던 것은 아팠던 것은 가족의 침묵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침묵이에요. 아버지인데. 아버지인데. 그런데 별로 마음에 없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였거든요.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 한번 보세요. 이거는 확인을 좀 하십시다. 23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로 루벤과
그 다음 누구죠? 시므온. 제가 저기 시므이라고 썼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과 그 다음 누굽니까? 레위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한 배에서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잘 보세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누이 동생의 이 기맥힌 소식을 듣고 피해 복수극을 벌이죠.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요. 할례 받아. 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통증이 가시기도 전에 습격을 해서 피바다를 만들어요. 네. 엄청난 사육극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야곱이 듣죠. 복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래도 잘했다. 그랬을 법한데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내가 나의 집 나.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언어로 그 복수한 아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누이 동생을 창기와 같이 대접함이 옳습니까? 라고 반항을 하죠. 화나죠. 화나죠. 네. 당연히 화나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 야곱이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뭐 예언 겸 이제 복을 비는 사실 장면이에요. 네. 유언. 예언 겸. 네.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 차례에 와서는 이게 무슨 복 같아요? 아니요. 아가자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을 비는 그런 언어가 진짜 거의 저주죠. 네, 느껴지지 않아요. 내용을 잘 보세요. 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건 과거에 그 사육국을 연상시키는 이제 지적이죠.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건 세겜성의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저주죠. 아, 네. 확실히 저주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나누며 흩는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없어집니다. 어이구.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돼요? 살아남아요. 나누어지죠. 흩어지죠. 어떻게 흩어집니까? 나중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분배받을 때 레위는 분배를 못 받고 네. 그 각각의 지파로 흩어졌죠. 제사장 역할을 하게 네. 되죠. 신기하죠? 네. 근데 이게 저주가 뭘로 끝나요? 그러면 축복으로 끝나죠. 축복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자, 한 군데만 더 확인하면 이제 그 실체를 알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32장) 25절. 자, 읽어보세요, 누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잠깐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뭐? 편에. 편에 있는 자 나오라. 네.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야곱이 어떻게 했던 저주에 자손, 터져라. 저주의 대상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여호와 편의 선자로 네. 앞에 불려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 더 보십시다. 계속.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을 우리 이제 수희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레위의 후손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등장을 해요. 네. 근데 헌신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네. 이 출애굽기 32장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무서운 범죄를 했던 율법을 받고 나서 그들이 뭐에 빠지죠? 우상숭배에 빠져요.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경배한 자들을 처단하는데 누가 동원이 돼요? 레위. 레위는 하나님의 무슨 도구예요? 칼.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제 표정들이 그냥 덤덤하신데 아니 저는 약간 좀 의문인 게 야곱이 저주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세겜 사람들 친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도 같은 야곱과 같은 마음이셨는지 아니면 그들의 그런 행동을 좀 이해하셨는지 되게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 뒤에 가서 그 대목은 네. 사실 지금 32장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그렇죠? 자, 보세요. 레위는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건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죽기 전에도 저주를 퍼붓고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는 폭력의 도구다. 네.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네. 근데 하나님은 그 화를 뭘로 바꿔요? 복으로 막 은혜로 바꿔요. 네. 그 지금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헌신된 물이요 네.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경건한 후손으로서. 네. 하나님은 기뻐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것을 그 이렇게 일을- 뭐 너무 유추할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는 그 관점보다는 이 관점을 네.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지만 자기의 형제 가족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죠. 힘들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어쨌든 칼로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칼을 썼기 때문에 또 너무 마음 아프게 하나님이 어쨌든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때도 그렇게 자기 형제 자매들을 다 이렇게 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좀 너무 넘어가는 것 같고 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초점은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포악했던 성격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고 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세상에서 막 놀던 사람, 네. 세상 재미만 추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서 네. 장광호를 만들고 아멘. 아멘. 춤을 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으로 이 똑같은 원리예요. 바뀐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너 옛날에 춤추기 좋아했으니까 너 춤추면서 고통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야. 네. 너 그 춤을 나의
선한 영광을 왜 써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네네. 광우 예를 드니까 확실하게 오네요. 네. 예, 맞아.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성서학당의 광우 학생을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자꾸 레위인이 생각나고. 레위를 생각해야겠다. 이성에서 나이트클럽 DJ 했던 제가 아, 그렇지. 밝은 곳에서. 은혜가 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야, 진짜 복이다. 아. 생각해보니까. 와, 자, 근데 그런데- 쑥스러워요 이제. 네, 잠깐만. 네. 네.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봐요. 네. 네. 신명기 33장을 누가 좀 열어보세요. 네. 신명기 33장. 네, 읽으세요. 몇 절? 33장 8절부터 읽으세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박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네, 손에 거기까지만요. 네. 자, 잘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자, 둠밈과 우림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 레위. 경건한 레위. 자. 주의 경건한 자. 그리고 레위가 여기서 뭘로 소개되고 있어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로. 예. 반전이다. 폭력의 도구가 이야, 경건한 자. 경건한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경건한 자에게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자녀를 알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방금 하나님만 안다. 응? 하나님에게 집중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엇비슷하게 그렇죠. 초점을 맞췄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 자식이라도 진리에 충성하는 것이 이들에겐 우선이었어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모를 알지 못한다, 자녀를 보지 못했다. 그 관점이 있어야 아까 수희 자매가 말한 것처럼 형제들 심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내 부모인데 내 자식인데 이렇게 인정이 먼저 앞선다면 심판의 도구로서 절대 안 되죠.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경건인가요? 말하자면 진리에 충성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네. 가정의 어떤 안위나 부모 자식 간의 정리를 먼저 앞세웠다면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없었죠. 네. 네. 그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주기철, 네. 손양원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봐야 돼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진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네. 이게 쉽지 않죠? 네. 예. 결국 그렇게 폭력의 도구로 차짓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됩니까? 경건한 자요, 진리에 충성한 자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아유, 어떤 반전 영화보다도 소름 끼치게 반전이야. 와. 근데 사실 막 진리에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우선 돼야지 하는데 사실 저런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맞아. 딱 레위인들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세상이 환경을 이렇게- 다 보게 맞아. 되고 세상 부담스러워요. 경향이나 또 풍조 같은 것들을 따라가게 따라가는 게 참 위험하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잖아. 이렇게 막 가족들이나 사람들, 그래도 살아야지 사람이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인데 진리에 충성하는 게 진짜 경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은 진짜 좋아졌는데 좋아질수록 믿음 지키기가 점점 더 맞아, 심해요. 맞아. 맞아요. 레위인들은 더 심하지. 진리에 충성합시다. 하지만. 네, 진짜 화이팅! 충성. 진리의 화이팅! 충성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충성?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예언서이며 구약 성서의 마지막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3번 하박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소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신우희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